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도 좀 있으시고 좀 어두컴컴한 분도 계시네요. 네네. 옆에 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내가 지을 수 있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구 있나요? 자, 내 짝은 누구? 네,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또 다른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손이라도 쓱쓱 비벼주세요. 너무 정없게 그러세요.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나온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새 시리즈 들어보셨나요? 참새 시리즈 1탄부터 한 수십 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예, 참새 시리즈인데 이 참새 시리즈를 들으면서 참 많이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TV도 그렇게 뭐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막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1입니다. 제가 들었던 참새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베스트 1. 네. 어느 날 아내 참새가요, 아내 참새와 남편 참새가 함께 전깃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가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참새가 앞에 앉아 있었고 또 남편 참새가 아기를 안고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쏜 총알이 그만 아내 참새가 맞고 말았습니다. 아내 참새가 전깃줄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 참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이구, 꼭 나보고 앞에 앉으라고 하더니 이 꼴을 당하게 되었다고. 저거 벌레도 잘 못 잡는 것이 아기나 잘 키울지 모르겠다고. 저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저 새가 나 죽으면 새장가 간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귀를 틀어막으면서 아저씨 하고 남자 참새가 이제 남편 참새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왜?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 총알 한 방 남은 거 있으면요, 제발 저 마누라 저 주둥아리 한 번만 쏴주세요. 여러분, 참새니까 그랬겠죠. 사람은 그러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늘 주저리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는 거, 이건요 결코 작은 병이 아닙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요,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감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 어느 곳에 가져다 놓아도 거기에서 반드시 감사 제목을 찾아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낸다니까요.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제대로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뜬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소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눈뜬 소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 좀 말이 좀 맞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눈을 떴다. 눈뜬 소경.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뒤를 졸졸 껌딱지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척하면 삼천리라고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고 물 위로 걸어 다니셨고 또 신하의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병이어로 5개의 그러한 그 보리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런 이적까지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속속히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이 사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를 당연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했던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꽤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구 성도님들에게 연말에 구역장을 맡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목사님 못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거절하다가도 제가 가서 거듭거듭 2번, 3번 간청을 드리면 그때서야 못 이긴 척하면서 한번 해보지요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제가 가가지고 재차 부탁을 드리면 그래 목사님 그냥 봐서 해드리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교구 담당을 하면서 첫 해에는 언제나 딱 2번만 물어봤습니다. 더도 아니고 딱 2번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번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겠어요? 딱 2번. 예. 그러면 10명 중에 8명, 9명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요 한 주 정도 더 생각하시고요 대답해달라고 하고 나서 한 주 후에 또 가서 이제 또 다시 묻습니다. 권사님 구역장으로 섬겨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온 교회에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젠 제 질문을 받으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막 긴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있는데 2번만 못하겠다라고 하면 거절하면 더 이상은 부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인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하면 왜 그렇게도 이유도 많고 빼는지 이유가 그냥 수십 가지예요. 못 가는 이유. 수련회는 딱 한 번씩만 제가 권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수련회 가시죠? 글쎄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요 아주 그냥 쿨하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련회 잘 다녀올게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성도님들하고 수련회 가서 정말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막 그냥 방송도 틀어주고 막 그냥 재밌는 이야기 막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련회 안 온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갔다 와야 한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한 이 수련회를 최고의 수련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우리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몇천 명 되는데 감을 잡았어요. 조 목사님한테 빼면 이제 완전 국물도 없어. 찬밥 되는 거야. 조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이렇게 순종이야 이렇게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을 좀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많이도 아니고요, 딱 한 번씩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올해 구역장으로 섬겨주세요. 이때부터는 쉽게 아니요,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한 주만 기도하고 대답하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저에 대해서 감 잡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늘 함께 능력을 보고 똑똑히 두 눈으로 체험했는데도 전혀 감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잘은 아니더라도 대충은 그냥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하고 대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그저 대충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결코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대충 아는 것은요, 그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대충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요, 대충. 교회에서도요, 꾸준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하고 대충 한두 번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만나야 하고 본질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평생 껍질만 만나고 가면 예수님은 전혀 못 만나고 정말 이상한 것만 만나고 가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좋아라 하면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착각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사람 얼굴 만나고 보고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된 게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나면서 소경된 저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한데요, 그게 부모의 죄이면 어떻고요? 그게 또 자신의 죄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아직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예수님 참 용하십니다. 저런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셨으니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없는 제자들이 바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눈은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잘 보질 못하는 소경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소경으로 있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눈이 언제쯤 띄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요, 요하나, 베드로야, 저 안전뱅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성전으로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복음서에는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 참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저런 진주를 몰라봤을까 하고 막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꼭 닫혀있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감겨있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많이 알아야 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정말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인데요, 이 교회 행전이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겁많고 멍청하고 바보 같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완전 변화받아서 이제 눈이 밝아진 능력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요, 또 한 부류의 눈뜬 소용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자기들 눈앞에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빛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요, 왜 안식일에 해필이면 안식일 날에 소경을 고쳤느냐, 병자를 고쳐줬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자리,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저 사람의 소경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벽 기도에 안 나와서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사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인과론입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원인을,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인과론에 따라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거나 유전적인 영향으로 그 병에 걸렸다고 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참 다행인데요, 그렇게 된 것을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적인, 영적인 원인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맨날 어려움만 당할까? 왜 저런 힘든 일, 고난을 당할까?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했겠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무슨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문제 있을 거야.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예배 잘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문제가 원인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원인이 없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사건은요, 두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소경으로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있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눈뜬 소경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눈을 뜬 빛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나 선한 행위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앞을 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요,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경은 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빛이 어떻게 생겼을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마음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고 요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조건 없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싶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평생 빛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소경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고요, 먼저 찾아오셨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찾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느 때 알았습니까? 예수 믿고 알았지요, 다들. 그 전에 몰랐지요.
예수 믿고 알게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셨습니다. 구세주 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자주 나가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첫마디가 뭡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요, 당신이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줄인 표현이 바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집집마다 아주 옛날에는 저거 집에다가 액자로 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저 그림 여러분 보시면 좀 특이한 거 좀 발견하셨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놓고만 하고 계시지 문고리가 없어요.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겁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기쁘게 반갑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단지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소경의 죄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어떤 행동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떤 행동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예수님 정말 추접스럽게 좀 들었긴 하지만은 이해가 된다. 또 이제 무슨 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해되셔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주 낮고 낮은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에 지디겨진 진흙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은 왜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눈먼 소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건요,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침에 짓이겨진 진흙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진흙을 짓이겨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인 이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척하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발라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로 가지고 눈에다가 탁탁탁 붙였어요.
무슨 이명래 고약 발라준 것 같다고 팍팍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은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소경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진미긴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고 지금 이 소경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경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나요? 예수님이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시켰나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소경의 눈에 바른 진흙을 가지고 너희들 웃고 있느냐? 웃지 마라. 사실은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경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찾아간 이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깨끗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단번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실로암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이 이제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이 소경은 한 게 없었습니다. 이 소경은 평생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듯이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이 우리의 실로암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늘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절대 결코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상하고 지친 그 심령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요란하게 겉모습을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폼 잡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눈에다가 진미긴 진흙을 바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